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 주체적인 삶이라야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우주가 베푸는 아름다운 광경과 기쁨을 누린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의 본능을 쫓아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에 충분히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러셀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2살 때 어머니,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은 늘 외롭고 우울했다. 사랑이 고파서였을까? 그는 결혼을 4번이나 했다. 마지막 결혼은 80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98세까지 살았다. 러셀은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다. 첫머리에 소개한 글은 그에 져서 행복의 정복 마지막 부분이다. 책의 결론이라고 봐야겠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현재를 충분히 즐기며 죽음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하다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하루하루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남과 비교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금물이다. 러셀은 이런 말을 했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간단하다. 불만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면 삶은 즐거운 것이 된다. 러셀이야말로 주체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찾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서전 서문 첫머리에 이렇게 장식했다. 이런 열정으로 살았으니 행복했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누릴 길 없이 강렬한 3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라. 단지 행복해지려고만 한다면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웨는 막강한 귀족 출신으로 평생 부유하게 살았다. 수시로 유럽 각국으로 여행을 다녔으며 교황에게 환영받을 정도로 사상가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그는 비교하지 않음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이 행복을 가로막는 이유를 설명한 몽테스키웨의 통찰은 탁월하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지적 말이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 또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은 곧 불행이다. 반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면 만족 단계, 감사 단계를 거쳐 곧장 행복이 다가온다. 나는 이를 행복의 4단계론이라 부른다.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며 남과 비교해선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행복의 세속적 기초가 되는 성공의 조건이나 삶의 환경을 남보다 항상 뛰어나게 갖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전교 1등, 모두가 우리나라 1등이 될 순 없지 않은가.
행복의 밥상은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된다. 흰 쌀밥 한 그릇,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의 밥상을 차릴 수 있다. 매일 값비싼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연봉 수억 받는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모를 뿐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에 관한 한 비교는 절대 금물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릭 워렌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워렌은 누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강조한다.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란다. 목사인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느님이 계획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계획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누가 뭐래도 사랑이 첫째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워렌은 이렇게 말한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여기서 시간을 강조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삶이 팍팍한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면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워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종교가 무엇이든 행복한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인생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신체적 기능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종교나 철학적 요소라고만 생각하지만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 나아가 장수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또 그 목적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에머슨은 초월주의 사상가다. 내부의 정신적 자아가 외부의 물질적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성공과 사랑,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될 것을 주문했다. 서두에 소개한 그의 행복론을 보면 행복은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가진 행복이 얼핏 작아 보이지만 모아보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행복은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단다. 행복은 한눈 팔지 않고 애써 찾는 사람의 몫이다. 작지만 주어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라야 행복하다. 에머슨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행복이란 자신의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향수와 같다. 행복은 대체로 욕심과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루빨리 큰 행복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면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작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 다음은 에머슨의 조언이다. 사람들은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행복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조금씩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행복은 쌓아두면 썩어버리므로 그때그때 만들어 가야 한다. 비축해둘 정도로 단번에 큰 행복을 취할 경우 교만에 빠지기 쉽다. 주어진 행복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